이 시간 우리가 다룰 주제, 메시지 제목이 되게 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율법에서 해방됨. 두 번째가 로마서 5장과 8장에 5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기본 원칙들. 세 번째가 이 로마서 5장 8장까지에 있는 죽음과 부활. 이 개요를 만드신 분이 특별히 저를 사랑했는지 메시지를 많이 할당해 주셨는데 개요 안에 있는 내용은 앞에 로마서 7장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뒤에 나와 있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일어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미나를 중간쯤에 왔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일어나셔서 누가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음 맞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방면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또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된 사람들이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다 잊어버려도 이 네 정거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로마서에 네 정거장이 있는데, 첫째는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됨. 이것이 로마서 유죄 판결 이후에 3장에서 5장 11절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의롭게 된 다음에가 뭐냐면 거룩하게 됨이에요. 거룩하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2장에서 나오는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의 어떠함.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죠. 자, 저는 이 네 정거장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어느 정거장에 있는가를 한번 살피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분들은 물론이고 추구하는 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마르틴 루터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에 의해 의롭다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의롭다함에 머물러 있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이죠. 로마서 다섯 번째 복음의 로마서는 뭘 말해주냐면은 의롭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끝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만에 있는 복음만 깨달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서의 복음은 더 전진해서 의롭다함, 거룩하게 됨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천천히 말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체험하지 않고 몸의 생활하지 않고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의 거룩함과 몸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음을 더 좋아하십니까? 나는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합니다. 이것으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전진해서 거룩해져야 하고 몸의 생활이 뭔지 알아야 하고 지방에서 어떻게 건축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 발밑에 교회 몸 안에 교회 생활하는 우리 발밑에 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적이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의롭다함. 자, 두 번째,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체험합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체험하게 돼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심.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당신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몇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찾았는데 1951년에 위트니 스리영대님 교통한 내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룩하게 됨을 체험하려면 이기는 생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뭘 체험하냐면은 4개의 인을 체험해야 된다. 4개의 인. 4개의 인이 뭐냐면 첫째는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체험해야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어떠함을 체험해야 하고, 세 번째 육체 안에 있는 체험이 필요하고, 네 번째 영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목회자분들과 형제자분들, 거룩히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내 안에를 체험해야 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것과 한 조를 이루어요. 어린애가 태어날 때 착하고 선하게 태어났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잖아요. 애기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담 안에 있는 화를 안 낼 때는 애기가 아담 안에도 있고 육체 안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아기가 화를 안 내면은 아담 안에 있는 거 있을 뿐이지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아기가 자라면서 귀여운 아기가 어느 날 NO!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육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거나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할 때 육체가 나타나기 시작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말미암아 침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여 자랐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좋은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이 내 안에
안에를 체험해야 된다. 아담, 그리스도, 육체, 성령 안에 체험해야 된다. 여기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서 화를 내지 않지만 사실상 그는 이미 아담과 육체 안에 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아직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 아기가 아담 안에 있다고 할 뿐 육체 안에 있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 후에 그가 화를 내면 아담이 그의 육체 안에서 표현된다. 우리의 체험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한 형제가 온유할 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줄 알 수가 없어.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화를 내. 그럼 그 사람이 육체 안에 있으므로 아담에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체험은 어디서 우리가 겪게 되냐면은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 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아담과 육체 안에 있는데 아담은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육체는 아담을 표현한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과 육체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아담의 내용은 육체고 그리스도의 내용은 성령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 형제와 자매가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가 매우 특별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매우 영적이라고 말할 것이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서 살아 나타났다고 말할 것이다. 이 책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저 뒤에 갖다 놨으니까 끝나고 필요하시면 사면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이 왜 좋냐면은 로마서 전체를 한 권으로 초기에 전한 메시지만 굉장히 쉬운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유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몽고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막 대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유학생이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잘 대해주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유학생이 그러더라고. 난 여러분에게서 진실성을 보았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친절함이 아닌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목회자분들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행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표현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이기는 길을 가면 반드시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 해서 제시된 네 가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육체 안에 성령 안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두 가지, 죄와 죽음이다. 둘째,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다. 자, 여기 중요한 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체험한다는 거죠. 셋째,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는데 죄는 하나의 법이다. 우리 자신은 죄의 법에 저항할 수 없다. 누구도 죄의 법에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린 또한 성령 안에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법을 이기며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내 안에를 본다면 뒤에 문장, 거룩하고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다만 이 문장이 그럴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기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아담 안에 있는 게 뭔지, 육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 개요의 첫 번째 부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얘기했고요. 그 뒷부분은 생명과 그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잠깐 교통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는 분명한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과 악의 지식의 결과는 딱 한 가지, 죽음입니다. 악한 것이 물론 죽음이죠. 지식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하고 대학원까지 가고 박사학위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머리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할 때도 아내에게 선을 행했는데 아내가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속에서 막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과 지식은 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5, 6, 7장, 8장에 보면은 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대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14절에서 보면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복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위에도 죽음이 왕노릇하였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죄를 범한 결과가 죽음이 왕노릇됐다는 것이죠. 자, 5장에 보면은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될 것입니다. 범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또한 은혜가 있고 또한 생명 안에 왕노릇한 게 있습니다. 자, 7장에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넘어가서 8장에 보면은 8장에 2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나와요.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우리 영이 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1절에서 우리 죽을 몸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우리 죽은 몸에도 생명을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이 생명이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럼 영이 생명이 됩니다. 생각을 주님께 돌이킬 때 생각이 생명이 됩니다. 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집회에 앉아 있으면 희한한 게 아픈 게 사라져 버려. 저도 항상 집회 전에는 숨이 차다가 세미나를 할 때면 다 잊어버려요. 정말 생명을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 부분이 하나님도 생명이고 영혼 몸이 다 생명일지라도 죽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럼 돌이키는가? 생명을 좋아해야 돼. 아무리 사람이 그 어린애가 막 뛰놀고 막 망쳐놓을 때 부모들은 싫어하지만 그 생명이 무엇보다 좋은 줄 아십니까? 공동묘지에 죽는 것보다 좋습니다. 때로 우리의 모임에 참석해 보시면 진짜 저도 처음 참석할 때 시끄럽고 일어나서 아멘하고 막 여기 계신 분 아까 아멘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질서 안에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대해야 할지라도 생명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오락을 우리가 즐길 때 분명히 이건 죽음입니다. 근데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순종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잘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도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죽음에서 나와야 할 뿐 아니라 내 선에서 나온 죽음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염려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몇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안전할까?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 내 장래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당신 안에 안식합니다. 제가 아는 새친자 한 분 자매님이 최근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남편이 암이고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살던 집이 딴 사람이 팔았는데 그 집이 또 너무나 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500만 원도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 너무 미워가지고 원주인이 팔면서 새 주인이 1,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 원통한 상황 속에서 자매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다. 제가 자매님,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를 받으면 옛사람이 다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침례 받기 전에는 매일 아침 글을 썼어. 저놈의 아무개 저 사람 길 가다가 차 쳐서 죽으라. 저 사람 집안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종이를 써가지고 막 저주를 했는데 침례를 딱 받고 나서 이 자매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미움이 다 사라지고 요즘에는 막 그냥 지체들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술도 싫어지고 그냥 미움도 사라지고 지체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라 우리가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돌이키냐? 육체 안에서 영 안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물이지만 생명 안에 있는 것, 영 안에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스위치만 키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주님, 작은 소리로 아내를 대할 때도 주님,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할 때 그 대하는 태도와 어떠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훈련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11시 40분까지죠. 딱 20분 남았네요. 개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 육체 안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속박을 받음인데요. 로마서 1번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 로마서 7장은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이 행하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6장 14절에 이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은지를 설명한다. 한편으로 율법은 계속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취소하시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없애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절들은 첫 번째 남편으로 언급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두 남편에 대해서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사람의 원래 위치는 아내 위치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만드신 이가 너의 남편,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라는 건 다 알죠. 근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를 만드신 이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의 본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다. 이사야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의존하고 머리로 삼는 것이죠. 근데 타락으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의존하는 데에서 독립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남편의 위치를 취했는데 요즘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다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다들 대부분이 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내가 남편 밑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남편의 머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남편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연봉 1억인데도 남편이 자기보다 못 본다고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야, 그렇게도 요즘에 사는구나. 이혼까지 하는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정말 미덕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내의 위치에서 영혼이 있기 원합니다. 자, 10번에 보면 옛사람의 법이 우리 옛사람에게 더해졌죠. 7장, 로마 7장 2절에서 남편은 육체나 율법이 아니라 6장 8절에 언급된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6장 6절에 일치한다. 자, 여기에 왜 그러면 옛사람은 로마서 6장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근데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어떻게 벗어나는가? 율법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제가 아는 한 분은 항상 유튜브를 보느라고 집회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은 하루에 4시간을 유튜브 본다고 하더라고. 매일. 이걸 이길 수 없어가지고 항상 집회 오면 회개를 해요. 주님, 이번 주에 제가 또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이 세력이 너무 강해. 옛날엔 텔레비였는데 지금 손에 다 있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만일 50kg짜리 들으라고 하면 나는 못 들잖아요. 들지 못하면 들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한 번 내가 실패했지만 또한 결심 한번 또 해보고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내일부터는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아내로서 남편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보, 주님, 당신이 와서 하십시오. 과거에 제가 와충제비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와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질문하지 않고 내가 다 해버려. 저도 참 많이 실패를 했는데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첫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남편이신 분이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연합해서
우리 생각을 그 영에 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심을 멈추고 다만 생각을 영에 두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떤 것을 타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걸 타취하면 저는 또 실패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영에 둡니다. 훈련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해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자, 거듭난 사람의 위치를 보시면요. 참된 위치, 아내인데 A번 거듭난 사람의 신분과 새 사람의 신분. 거듭난 사람의 위치는 참된 아내의 위치이다.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위치에서로 회복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된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신분을 갖고 있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신분을 갖고 있다. 아멘. B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은 무력하게 된 죄의 몸을 얘기하고 2번은 옛 나와 새 나를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를 표시해 주시죠. 첫째는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른 분, 곧 그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로 가서, 여기 보시면 죽은 게 있고 또 가는 게 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참 남편에게 간 것입니다. 옛 남편인 나 옛사람은 죽었고 새 남편에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자, 2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의 나는 옛사람이에요.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나, 옛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행하려고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새로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 면에서는 내가 죽었고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7장은 다른 분에게 가기 위해 내가 죽었어. 옛사람.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3번에 보시면 결혼식과 장례식이 나오는데 장례식. 옛 남편은 장례식을 치르고 새 남편은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하게 됩니다. 10번에 보면 옛사람의 법에서 해방되면 3번을 보시면 율법은 옛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고 옛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아멘. 옛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됐다고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결혼하신 분 물론 혼자가 아니지만 결혼 안 한 사람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결혼 안 한 자매들 몇 명이 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에게 중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죠. 자, 로마서 4번에 보면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왜 아브라함의 예를 여기서 언급했을까? 로마서 7장과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옛 남편과 새 남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의롭다함을 말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얘기했는가? 7장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4장에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남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타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상태에서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신 것은 그분께 부름받고 선택한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신 그분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럼 대체 뭐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취하는 것인가? 이 뒤에 문장 2번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남편보다 우린 많을 때 그런 못된 남편 것 같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심해서 많은 걸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존재,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뿐 아니라 10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머리, 인격,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편이신 분이 머리이시오, 우리의 인격이시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또다시 옛사람으로 하갈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산출하는 것은 이스마엘일 뿐이다. 하갈과 합하지 말고 그녀와 이혼하라. 하갈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떠함에서 이혼하고 하갈에서 이혼하고 사라와 다시 합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5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으로써 주님을 섬김. 안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이 되어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뒤에 안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옛 남편이었을 때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죽음이었다. 우리가 낳은 모든 것은 죽음뿐이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즉 안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이 열매로 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축구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고 내가 음악회에서 정말 사람들의 많은 환호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표현에서 본성에서 하나님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참 특별해요. 온유한데 그 온유가 타고난 사람의 온유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냄새가 있는 온유고 뭔가 사람들에게 정말 성실한데 인간의 다만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들어가 있는 성실이고, 사랑이 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냄새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서 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영의 세로만에서 주님을 섬긴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얽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로만에서 섬깁니다. 자,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영은 그 영이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위트니 스령대님이 1969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한 도시에 갔는데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던, 우리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뭘 말할 줄 모르는 건데 형제님은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이분들한테 뭘 말해야 할지를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7영에 대한 계시를 준 거예요. 7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육체가 되신 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지만 생명 주는 영은 오늘 교회 하락을 위해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영을 따라서 말함으로 그 계시가 열려서 나중에 LA 가셔가지고 이러한 계시가 교회 안에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많은 때 사람들에게 말하고 어떤 새 신자를 모경하려고 할 때 내가 준비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을 훈련해서 영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뿜어낸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의 새로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숫자 2번에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 모든 것은 새롭고 우리의 영에서 나온 모든 것도 새롭다. 낡음은 옛 율법, 옛 규정, 옛 문자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의 낡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3번,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온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한다. 이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한다.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다. 아멘. 아멘. 정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